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경축해야 할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5년 전 우리 민족을 일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오늘의 선진국가로 복주셨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복주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이지만은 지난 4,000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력하였던 강대국들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 유대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랍 제국에 포위되고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늘 전투 가운데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요, 세계를 향하여서 큰 소리 빵빵빵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대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복 주신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미국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과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과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건국했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나라를 복음화시키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와 교회들 때문에 미국을 세계 최대 강대 국가로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들 때문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의 선진국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지난 60년 만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 한 나라만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948년 건국과 함께 나라가 둘로 분단된 이래 6.25 전쟁과 그리고 수없는 북한의 도발에도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지키시며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시한 우리 한국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래도 NO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외래 종교입니까? 민족 종교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외래 종교라고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 낮게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민족 종교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딘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 민족 종교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은 여러분 불교는 인도에서 왔고요. 그리고 유교는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외래 종교들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민족화한 것이 불교요 유교입니다. 국교로 삼아서 민족 종교로 그래서 인식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이 시조인 단군 숭배와 샤머니즘 토속 종교가 원래 우리 고유의 종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온 미국 종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민족에 국한된 그러한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외세에 의하여서 들어온 외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마다 민족의 시조나 위대한 성인이나 지도자를 숭배하듯이, 그것을 종교화해서 숭배하듯이 우리 기독교는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의 시조이거나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거나 위대한 성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굳이 종교로 표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다 품는 세계적인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래의 종교나 민족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 그 위에 있는 세계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예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적인 학문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BC 그리고 AD,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인류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나누듯이 우리나라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전과 예수님의 이후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후에는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분명히 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제1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어디에 나고 어느 대학 나오고 무슨 회사 다니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1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제1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양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은 나는 한양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것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흐리게 되면은 나라가 가는 방향에 대하여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민족은요, 복받은 민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4300여 년의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그리고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던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1884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전국으로 전파되자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전에 한국 교회들이 800여 개 기독교 학교들을 세운 것이에요. 교회가 기독교 학교들을 막 세웠던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와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전반이 개화되면서 모든 문화가 다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3.1 운동을 위시하여 모든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더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지금쯤 어떤 나라 정도의 나라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생각에는요, 벵글라데시나 몽고나 미얀마나 아프리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둠과 죄악 가운데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역사,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세요. 노예 민족이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 출애굽을 할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들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바로 왕이 모세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내 민족을 이 땅에서 내보내겠느냐 하고서 아마 콧방귀도 안 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역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노예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소리였을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지난 75년 전 우리 민족이 36년 일제 탄압에서 해방되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일본에 그냥 원자탄 2개 딱 떨어지니까 그냥 손 딱 들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100년 전, 그러니까 1920년 일제 탄압이 본격화되었을 때 어떤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 탄압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리고 또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 설교했더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아마 졸고 있던 개도 웃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75년 전에 갑자기 해방되었어요.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 강대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903년에 실제 역사를 보니까 이런 글을 발표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왕정시대 대통령을 세우겠다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성 감옥에 나이 27세의 청년 이승만의 예언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면은 영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글을 예언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예수 믿으면 영국보다 더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참 꿈도 참 컸죠.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기독교 부흥 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대한민국 최고 부흥했어요, 교회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어떤 수준이냐? 아프리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10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54개국의 모든 경제를 다 합한 것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영국보다는 못한 것은 분명하지만은요, 여러분, 세계 다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아파트고 자동차도 다 새 거 아니야. 그 나라는 전부 다 몇백 년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처음 예수를 딱 만나고 첫 기도가, 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오 Lord, save my country. 나의 조국을 구하여 주시오.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이 처음 딱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을 때 한마디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조선에는 기독교 신자가 전체 4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오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주여 이 땅 조선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전도하여서 죄수, 간수 모두 합해서 40명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감옥이 예배당이 돼. 그래서 그냥 외부에서도 이 선교사들도 오고 그 신학당이 되었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서 역사에 보면 최초의 기독교 전도 왕은 이승만,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조선의 스승인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청년 이승만에 의하여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김규식,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그리고 나중에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민족 역사상 4300년의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을 이제 했는데 80%가 목사요, 장로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개원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종로에서 당선된 감리교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이제 불러서 우리 이렇게 재헌국회를 여는데 개원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 내용이었던지 국회 개원이 아니라 교회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식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책 위에 성경을 놓고 거기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는 충실한 대통령의 직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선서한 대로 성경에 기초를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로서 이제 그의 모든 헌법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모든 것이 다 제정이 됐는데 4개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체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 이 4가지였습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자 평생 주창한 이승만 대통령은 가는 곳곳마다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목을 세우고 군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은 경목을 세우고 경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원목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목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는 곳곳마다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국민의 2%가 기독교인이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입니까? 국민의 20%가 교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기독교 국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독교 국가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보세요. 아시아 국가 44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개신교, 캐톨릭이 아닙니다, 개신교회가 20% 이상인 나라는 지금 35%인 미국을 제외하고 그 다음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최강의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밑에 깔고 건국된 대한민국이 오늘날 어떻게 점점 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무시하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비롯된 1919년 임시정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촛불로 세운 현 정부의 정신이 100년 전 우리 민족이 일으켰던 항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일본이면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7, 19년 임시정부가 세워진 날을 건국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에다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나라로 인정을 해줘야만, 그래야만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이 일본이 영토를 가져갔기 때문에 영토가 없습니다. 국민은 있을 줄 모르지만 주권은 일본이 가져갔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국가의 최대 경축일, 이 생일날도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뜨고 이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종북 세력과 전교조는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서 지금 이 사회주의를 미화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과서를 다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역사가 다 왜곡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평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사고, 국제고, 특수학교 폐지시켜 나가고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지금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국가와 사회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지금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7월 23일 날이요, 화들짝 놀랐어요. 7월 23일 2주 전이죠. 국회 여당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던 것이에요. 이제는 종전선언을 하자. 그래서 여당만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종전선언하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협정이에요.
아니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평화 협정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에게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면 평화가 그냥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유엔사를 해체하라, 그리고 미군 철수하라고 하는 간접적인 신호가 종전선언인 것입니다. 자, 종전이 됐는데 왜 유엔사가 38선을 갖다가서 거기서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미군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하는 것은 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방위비 인상 문제로 미군 감축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 중에서 미국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을 택할 것인지 모든 동맹국들은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가 친중 친북 노선을 노골적으로 유지해 나가다가 미군 철수 그냥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미군 철수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외국 사람들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라를 세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지금 전쟁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멸망해 가는 유다의 운명을 바라보고 유다 왕에게,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민족은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날마다 외쳤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왕이 그 쓴소리가 듣기 싫어서 궁중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래에 이루어질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3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는 유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즐겁고 그냥 춤추고 기쁜 소리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활기찬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보게 되면 비참하기 그지없지만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만은 전혀 다른 희망찬 예루살렘의 거리를 생생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에 대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제2의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사회주의적인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을 드시옵소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
채찍을 들으셔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300명의 이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법들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500만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 이제는 진정한 광복, 이제는 진정한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다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8.15 국민대회는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주축이 된 국민대회입니다. 대한민국 장로단 30만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3.1 운동과 일제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애국운동을 하였듯이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도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국민대회에 참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크신 일을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분열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광복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를 다시 크게 축복하셔서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를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광복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